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셨습니까? 혹시 떡국 드신 분 있습니까? 설날 아침은 떡국 먹는다는데 떡국 드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구정이니까 인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자,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설날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정확히 사람이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개는 믿음이 좋으니 아무개는 믿음이 없느니 약하니 강하니 이렇게 사람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정확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일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그 사람의 말로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제법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환난이나 시험을 만나니까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저거는 별로 믿음이 없는 신앙적인 초신자 같았는데 시련이나 환난을 만났는데 참 소중한 믿음, 가치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 가지고 그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나 고난의 과정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타작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것은 키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키질이라는 거 아세요? 너무 넓적한 키질을 가지고 올려놓고 탁탁 이렇게 던다고요. 키질하면 신기하게 알곡은 자꾸 안으로 덤벼듭니다. 이렇게 안으로 더 키질할수록 안으로 올려. 쭉정이는 점점 키질할수록 밀려나가다가 똑 떨어져 버려요. 신앙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키질해 보는데 하나님 걸 더 붙들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더 매달리고 더 그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무리 속에 같이 있었지만 키질을 당해보면 믿음 없던 쭉정이는 점점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였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신앙이 다 헛된 것인가 보다 뭐 그러면서 결국은 본인이 쭉정이 신앙이었음을 결국은 신앙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모양뿐이던 신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리고 자기를 섭리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다 뿌리를 내리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씨를 마귀에게 쪼여버리고 새들이 와 쪼아먹고
그 다음에 시련과 환난을 인하여 핍박이 오면 결국 뿌리는 내렸다가도 가시덤불이라는 이 환난과 시련의 바람에 결실치 못하고 신앙이 그냥 자체가 신앙인이 신앙꾼인의 구실을 못하는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뿌리는 내리는데 성숙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이니까 한 주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여기까지는 참 은혜도 받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그 다음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뿌리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신앙으로 말미암아 혹은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환난이나 환경적으로 오는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씨앗이 내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성숙하려면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난도 통과해야 되고 비바람도 만나봐야 되고 할렐루야, 뜨거운 채용밭도 뼈서야 되고 뭐 이런 잡초 같은 것을 다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나고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해서 결국은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성숙시켜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신앙의 최고봉이었던 세 젊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친구들인데 세 명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패전국의 젊은이들인데 원체 영특하고 지혜롭게 인정받아서 왕이 세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립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시켜서 다 도백들로 출세한 자들입니다. 도백이란 말은 도지사가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벨론에는 120대가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 120도의 한 고을씩 맡아서 나라의 일부분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방백들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특별히 총애를 받아서 왕의 특별 사랑을 받으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도지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루는 왕이 두라라고 하는 넓은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60규빗이 넘는 금신상을 세웁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신상을 흰 천으로 덮어놓고 거국적인 행사로 이 제막식을 하는데 문무백관들 다 불러 모아놓고 군 장성들과 군 요직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 우상 제막식을 하는 겁니다. 각종 악기가 동원돼서 악기가 울리면 그 흰 천이 탁 걷어지면서 태양빛에 금신상이 반짝 빛이 나는 우영이 찬란한 그 때를 맞추어서 악기가 울리게 될 때면 제막식에 천이 내려워지고 그 큰 금신상이 태양빛을 받으면서 반짝반짝 빛날 때 모든 백성은 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느부갓네살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쪽에는 끓는 가마를 하고 만약 이 순응하지 않은 불복하는 자는 풀붓솔 속에 집어넣을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풍악소리와 함께 모든 백성이 다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알려져서 왕 앞에 불려온 겁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예요. 왕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 성스러운 행사, 이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 초를 치는 것도 아니고 이놈 새끼들이 내가 지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특별교육 시켜주고 특별 음식 먹이고 도지사까지 시켜주었는데 배은망덕한 이놈들이 내 뜻을 거역하고 절을 안 해?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그랬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른 사람 같으면 용납했죠. 사랑했던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빵빠레가 울릴 때 절을 하면 좋거니와 그럼 살려주겠다. 만약 이번에도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할 것이고 너희를 그 속으로 던져 넣을 거야.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을 거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해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자 이 새 청년이 아이고 한 번 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할게요. 그러지 않고 왕이시여 이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왕 앞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앙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 외에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은 다 허상이고 생명도 없고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고 2계명이 어떤 신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계명이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에요. 우리는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은 우리만 또 못한 한 구조물에 불과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왕이 만약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겁니다. 야,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그 다음은 더 대단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거기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살려내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놈 새끼 7배 더 뜨겁게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에 앉았던 느부갓네살이 걔들이 다 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을 결박했던 이것들은 다 밧줄로 다 불타버렸는데 그 사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불타지도 않고 불꽃 사이를 거니는데 들어가기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니는 건 네 사람이 걸었다. 인자 같으니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리에서 앉았다 벌떡 일어나서 야, 우리가 세 사람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저놈들이 죽지도 않고 그 불 속에서 걸어다니니까 너들 보지? 우리가 셋 넣는데 넷이 거기 있네. 근데 그 하나는 너무 빛이 나네. 하나님의 아들 같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사시는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사시는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불에서 나오라.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가 하나 꺼리질리지 아니하고
그 고이라는 것이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고, 아멘, 불에 탄 냄새도 없고 털 것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완전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진짜 그랬을까 싶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야,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이게 조금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리고 나서 그냥 방을 붙였대. 조서를 내서 전국에 120도에 조서를 내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가 참 신이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가 있으면 몸을 쪼개 죽여라. 내가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러면서 이 세 사람의 신앙 때문에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이 섬기던 나라 바벨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드러나게 됐다.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신과 신앙은 좀 다릅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미신은 한마디로 신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우상을 깎아 만들든지 어떤 종교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미신에게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끊임없이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인격의 변화, 그 다음에 삶의 어떤 인간관계의 변화, 그 다음에 신과의 교통, 이런 건 관심 없습니다. 그저 어떤 신을 정해놓고 계속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나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새끼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복만 구하는 겁니다. 복만 주시면 끝이야.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내 뜻을 신에게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자, 우상은 뭐라고요? 미신은 뭐라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시기를 일방적으로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 뜻이 어떻더라도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신은 신을 정하고 우상을 정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강청하는 것이고 회유도 하고 협박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 삶의 변화, 그런 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신을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복만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정반대라고. 기독교 신앙은 내 소원과 내 뜻이 정해져 있다 해도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주님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내 뜻은 이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해 주셔도 주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 속에 피가 섞일 만큼 그렇게 눈물과 탄식과 통으로 기도를 했대요. 철없는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잤대. 그렇게 3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이죠. 꼭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청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3번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 아니하셔. 내 뜻은 이렇지만 그리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해도 그 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미신은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게 많은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 아니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 아니해 주셨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 아니했을 주셨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다른 뜻이 있는 줄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먼 훗날 오늘날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를 뒤돌아보면서 그 시기가 내게 필요했었구나. 그때 시련이 내게 꼭 유익이 되었었구나. 하나님은 참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높으신 분이시구나. 뜻이 생각이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구나.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다윗을 좋아하고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됐어요. 아마 형들에게 미움을 안 받았더라면 부잣집에 아버지로부터 특별 총애를 받는 응석바지로 살다가 이름 없이 죽을 것일 겁니다. 근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바람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더 억울하게 주인의 부인을 강간을 했다고 하는 더럽고도 치명적인 오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그 꿈을 해몽해주고 갈 길을 열어주었는데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 방면하는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하다가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어요. 이방나라 청년이 낯설고 물설은 애굽에 와서 왕의 특명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구명운동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변호사 사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탄원서 하나 써줄 사람이 없다고요. 진짜 끝이구나 싶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때서야 꿈 해몽을 해주었던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게 하시고 급히 서둘러 죄수복을 벗고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왕의 꿈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몽하게 하시고 왕이 볼 때 하나님의 신에 너처럼 감동되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어디 있겠냐. 7년 풍년 지나 7년 흉년이 올 때 이 나라를 구원할 자는 너밖에 없다. 네가 총리가 되어 이 나라를 통치해달라. 그래서 죄수복을 입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리복을 입고 왕이 타는 병거를 타고 고대 중동 국가의 그 재난을 해결하면서
애굽이란 나라를 부한 나라로, 곡식을 창고에 적시해뒀던 곡식을 이방 나라에도 팔아서 최고 GNP가 높은 나라로 만들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국가의 최대 공로자로,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구한 그런 애국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가족들까지 다 VIP로 대접해서 최고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들 다 와서 거기서 특별 지역에서 살도록 배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았더니 그는 모든 것이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것이,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졌던 것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것이, 거기서 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것이,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던 것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까맣게 잊었던 것이 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면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지냈을 텐데 아마 요셉도 사람인지라 절망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셨다. 저도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저라고 뜻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제가 생각만 하면 다 되도록 하나님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셔. 이 문은 막으시고 다른 문을 여셔. 그래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주여,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가서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는 역사도 이루시고, 그 더 나은 단계는 하나님 풀무 속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고 내가 이 땅 여기서 순교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꼭 내가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너 좋아서 난 하나님 섬깁니다 하고 꼭 하나님 앞에 상거래하듯이 이해타산만 가지고 타산적인 타산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내 뜻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속 그렇게 아니해 주셔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한 뜻이 있는 줄 알고 나는 수용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송 한번 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한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난 이 찬송이 처음 소절이 너무 좋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누구를? 주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이 신앙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